할렐루야.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참 이런 날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께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직감으로 들었는데요. 역시 하나님은 좋은 일들로 우리 진목교회에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분들을 새가족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하셨고요. 또한 진목교회 성전이 지금 아름답게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의 표어처럼 코람데오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교회로 거듭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 걸맞는 성도들로 그렇게 알곡신앙자들로 세워지고 있음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 가기 전까지, 우리 성탄절 맞이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을 끌어올렸으면 좋겠고요. 정말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고 새로운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워주신 이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40일 동안이나 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 아론을 이제 추측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 뛰노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었죠.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고 그리고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죠. 이 정도 돼야 정말 리더자지요. 자기 아니만을 생각했던 아론과는 너무 차이나게 그렇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면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이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하나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목숨 건 기도가 바로 모두를 살려내었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렇습니다.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했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지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는데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있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도 그렇게 많이 했던 올 한 해였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까지 에베레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주여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원과 불평을 이제 다 제하고 오직 감사 찬양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기를 빌고 소망합니다. 자, 하지만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미워하여 방관하겠다라는 이제 니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방관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진멸당할까 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너희들을 진멸할까 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으름장을 놓는 것이지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성을 대표하는 말이 여기 등장하죠.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대표하는 수식어가 되어버렸는데, 어떤 백성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바로 이스라엘 교만성을 대표하는 그런 말, 이것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실은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사실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정말로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줄 아는 그러한 효자효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자, 백성은 이 엄중한,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자, 이제라도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 옳은 행동 맞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간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이렇듯 세상 것을 향한 그 욕심을 거두게 되고 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한다면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심한 징벌임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들이 차고 있었던 금고리와 팔찌 등 이 장신구들을 모두 다 떼어내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세상에 욕심냈던 것들을 다 비우고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자, 더욱 완전히 근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몸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신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것은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관영한 이 죄를 어떻게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그저 덮어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우리 대신으로 그렇게 제물 삼아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그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된 상황에서 오늘 보면 7에서 11절 보십시오. 7에서 11절은 모세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감당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였습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이스라엘이 이 계속해서 은혜를 입도록, 은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이와 같은 사역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서 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셨습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무리바 사건 가운데에서 바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분노하는 부분들. 예, 왜?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완전한 중보자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덕분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세상과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더더욱 안 되고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완전한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이렇듯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 앞에서도 바로 중보자를 세워주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직도 구세주를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금이 되어 주어서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들, 우리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부모들, 자식들,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는 백성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과 친근해야 되겠지요. 우리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습니까? 서로 닮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할수록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말며 그러기에 주님을 더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하다면 그 믿음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친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대면한 유일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그 스승, 바로 모세의 이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 또한 역시 닮아가려 하는데, 물론 대장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또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귀히 여김으로써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묵고든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우리 진목교회에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타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호흡하며 주의 뜻을 항상 분별하며 헤아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더럽혀져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둠을 벗겨줄 수 있는 빛이 될 것이고 아버지 썩어져가는 아버지 세상을 더욱더 아버지 정화시킬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바로 아버지 소금이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할 줄 아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걸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유혹들, 아버지 욕심들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모든 세상적인 관점들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일지니,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ጭ기들, 세상의 쓰레기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으로 무장하며 또 아버지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아버지 준비하는 아버지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무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